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다시 들어와서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시련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정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들어서 특별히 더 많이 나오는 것이 고독감이라고 합니다. 고독하다 하는 부분이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제 코로나로 발생된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고독함 왜 찾아올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고독함이라는 것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고독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독함이란 사회적인 연결망이 끊어질 때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그들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사회적 연결망이 느슨한 사람들,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 속에 있다면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최고의 스트레스가 자기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별이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배우자의 사망, 부모와 자식의 사망, 이런 부분들, 또 이혼, 이런 부분들이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이런 스트레스 원인 자체가 우리가 어떤 연결망 자체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겪는 어떤 숙면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렇게 고독감에 대한 것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심지어 그 고독감 속에서 생명을 끊는 그런 고통까지도 갖게 되는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어딘가에는 고독하지 않으려고 하는, 처음부터 연결되려는 그러한 본성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부활 자체가 우리의 본성이 어딘 부분가에는 죽지 않는 일에 대한 기억들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사람들에게는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회적인 연결망에 계속해서 접속해 있어야 되는 부분도 그래서 사람들 본성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연결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과 많이 연결된다면 그
그 사람은 고독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 관계는 대부분이 다 한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관계로 대치되기도 하고 또 완전히 끊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완벽한 고독감이라는 것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고독감이 없었던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고독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환경 자체가 고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옳지 않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있어서는 결코 완벽한 상태에 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담이 겪기에 좋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인지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저는 둘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아담도 좋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해서 아담 옆에 같이 있게 하셨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돕는 배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혼자 있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고 반드시 돕는 배필이 옆에 있어야 충족되는 존재로서 이렇게 세워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와의 관계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 가운데 늘 본성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 가운데 하나죠. 그렇다면 모든 연결망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그래도 행복한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는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돕도록 만드셨죠. 20절에도 이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사람이 많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돕는 관계가 아니라면 고독감을 해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돕는 관계만이 고독을 물리쳐 줄 수 있습니다. 돕는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정말 깊은 좌절 속에 고독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돕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돕는다는 것은 옆에서 시중드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돕는다는 말씀이 들어있죠. 그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돕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가 있고 또 돕는 다른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영원까지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 죽음이 갈라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속에, 그 이면에 들어있는 좀 더 깊은 그런 관계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죠. 우리가 보통 돕는 배필 이렇게 얘기할 때 돕는다는 것을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돕는 그런 관계에만 한정되는데요.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배필을 만들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미 하나님과의 돕는 관계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고 계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모든 것이 다 만족되지 않도록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이때 비로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바로 맺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차피 2장을 찾으셨으니까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추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명하시기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되는 과일들 다 이렇게 내라고 하시는데 그대로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2장 5절에 보게 되니까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무엇이 없어서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두 번째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그 땅이 번성하게 되는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고 각종 채소들이 다 자라게 되는 일 자체가 사람이 나기 전까지는 완성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을 갈아야 비로소 그 자연 상태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서로 돕는 관계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들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모습의 사회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정리를 해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두 가지의 관계가 아주 바르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땅을 가는 것,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부분들을 비로소 감당하게 되고 그 유익을 땅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목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연관돼서 나타나는 일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번째 이상적인 사회가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상적인 사회 모습이 네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이고 두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것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사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돕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도 살펴보고 민수기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특별한 사회 구조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듯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사회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혜들을 허락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이상적인 사회가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을 돕는 자라고 스스로를 지칭하시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가 자기 자식들 이름 가운데에서 드러낸 것들이 있는데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자식을 둘 낳았지만 첫 번째 자식은 게르솜이다.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식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에요. 엘리란 말은 하나님이고 에셀은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나그네 되었던 자들, 이 땅 가운데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자기의 인생 자체를 그렇게 담아서 이름을 지었겠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나그네 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을 집을 만들게 하고 그들을 거하게 하신다. 이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돕는다는 뜻이 바로 우리 아까 살펴봤던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배틀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돕는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의 도움만 가지고 설 수 없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회.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두 번째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상징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그 상징이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성막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에 성막 가운데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를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등잔대인데요. 등잔대의 모습이, 등잔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모습이죠.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고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더미로 연결하고. 여기에 연결하라 하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또 35절에도 만드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결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연결을 한 결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다 통일되게 되죠. 그러니까 가지가 등잔을 켤 수 있는 대가 촛대가 6개인데 6개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도록 된 것.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이미지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른 존재이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듯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가 됐듯이 그리고 한 몸을 이루라고 복을 받았듯이 똑같이 이스라엘은 여러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도록 되는 것. 다르게 각각 만들어진 자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것이 등잔 때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성막을 지는데 26장에 보게 되면 성막을 지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막을 지을 때 각각의 재료들을 다 따로따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 다르게 만든 재료들을 다 연결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연결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 여러 개예요. 휘장들을 연결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한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다양한 재료들이 그리고 다양하게 만든 것들이 모여서 한 성막을 이루게 된다. (11절에) 보니까 지붕을 덮는 부분도 있어요. 지붕을 덮는 부분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갈고리로 그 고를 끼워 연결하여 11개의 휘장을 서로 다 연결해서 한 막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들이 그냥 복잡한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도록 하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등잔대가 하나로 연결되듯이 그렇게 하죠. 속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소를 덮고 있던 판 위에 그룹을 둘을 만드는데 그 둘을 연결을 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라.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양성들이 다 하나로 연결돼서 되도록, 그래서 한 사회를 만들도록, 그 사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사람들 사이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인 것이죠. 이제 역사 가운데 이 두 번째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세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일들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화면에 이제 보이실 텐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거하신다는 단어가 장막을 치셨다, 육체를 가지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모습,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오시고 나서 주님이 하신 일은 그 많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오. 이제 에베소 4장으로 가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부분, 성육신한 부분들,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장막을 새로 만드신 부분들, 그리고 죽음까지 내려가셨던 부분, 그 부분이 해체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주님의 몸이 다시 구성되어서 정말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 부분, 이 부분이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게 되죠. 그런데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육신이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남겨놓은 것이 있으세요. 비록 그리스도의 육신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는 조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는 새로운 사회, 이상적인 사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죠. 그러니까 마치 구약에 있었던 그 성막처럼, 그 안에 있었던 등잔대처럼,
교회는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성립되고 그 다음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네 번째 마지막 정말 새로운 사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를 가장적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 자체가 정말 이상적이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제목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세우기가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교회 모습들이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답니다. 이전에 세상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찾으셔서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혜를 허락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은혜는 에베소 전체에 퍼져 있는 내용이죠.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부으셨다. 사실 3장까지는 사람이 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 사실을 네가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은혜가 지금 다시 사용되는데 이 사용될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희들이 지금부터 할 일에 대한 그런 능력이야. 우리가 보통 은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사와 은혜는 서로 혼동돼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단어들 우리가 좀 혼동을 하냐면요. 달란트라는 단어가 있죠. 달란트와 그 다음에 은사라는 단어가 잘못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죠? 은혜는 은사는 카리스입니다. 선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카리스라는 것, 은사입니다.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점은 달란트는 재능입니다. 이건 주를 믿고 믿지 않고 간에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가진 모든 자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신체적인 능력이 매우 좋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신체적인 능력을 달란트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운동을 되게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기도 하죠. 이것도 달란트입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암기력이 매우 좋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모두가 다 이렇게 저마다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은사는 오로지 주의 백성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사용하는 것이 목소리가 좋아. 달란트 주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걸 교회에 사용해. 그래서 찬양단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은사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달란트의 함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가수가 될 수도 있고 찬양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도록 주신 능력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죠. 다른 사람을 돕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를 봉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은사를 받고 있는데, 은사가 언제 주어졌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자들을 지탱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선물, 은사인 것이죠.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와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것과 주의 교회 가운데 사용되는 것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능력 자체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쓸 수 있게 되면 달란트가 은사 부분과 겹쳐서 사용되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가 나겠죠. 그렇지만 달란트는 훈련을 통해서 점점 강화될 수 있지만 은사는 사실 강화되지 못합니다. 은사 자체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를 보시면 다른 은사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은사가 나오고 로마서에서 은사가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은사를 매우 적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을 또 많이 있는데 이 은사와 직분 자체가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떻다고요? 사도이다. 사도 자체가 뭐라고요? 은사랍니다. 선지자다. 선지자도 뭐라고요? 은사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은사라고 하고요. 목사도 은사입니다. 교사도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모든 자들 자체가 은사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은사를 받은 자들을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구성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바른 관계가 성립돼야 됩니다. 근데 이 관계가 뭐라고 했죠? 돕는 관계가 되는 거죠. 돕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속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우셨듯이 그렇게 이 땅의 교회들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직분들의 역할입니다. 이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우리 이사야 61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 61장은 주님께서 첫 번째 자기 사역에 대한 선포를 하실 때 사용하신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1장 구약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한다.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그 법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 위로하시고 영광으로 씌우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고 나면 4절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두 번째 이상적인 사회가 출범할 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그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마지막에 이사야서의 예언에서 다시 그 극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게 되고 그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그 공동체가 온 세상에 대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4절에 있는 것처럼 오래 황폐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다 쌓을 것이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들을 다시 만들어 세울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 양떼를 치게 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자기들이 가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봉교한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교회도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움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만들고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일들을 사모하며 찾아오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끼리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머물지 않고 밖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도록 이끄는 과정. 이것들이 목표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맺어진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도록 그렇게 모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은사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은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들이 달라서 이전까지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돕는 존재가 되어서 서로를 지탱하고 그래서 하나가 만드는 것.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교회의 가장 정체성이고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되게 깊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뒷부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가장 이상적인 모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돕는 관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땅을 갖고 기경하는 일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역할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 주어진 역할이기도 하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지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르게 서서 그렇게 세상을 경영해 나가고 이것이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될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들의 이 땅 가운데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구원 그 다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인 성화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약해 보일지라도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도록 이미 선포된 곳임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저희들의 교회도 이렇게 규모상으로는 작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죽음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서로를 돕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진정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다 일에 성심껏 주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이 길이 승리의 길로 나타날 것을 믿으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